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예수님의 고난이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이 주간에 다 겪으시게 되는데요.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핍박과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다가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모든 조롱과 핍박과 고통과 수치는 원래 누가 겪어야 했던 것이었습니까? 누가 겪어야 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들의 죄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난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후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의 죄가 용서받게 된 근원에는 예수님의 철저한 절제와 희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던 영광된 지위와 세상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인간들의 죄를 심판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을 절제하셨고요. 오히려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세를 포기하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희생으로 인간들을 살리셨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여러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밥도 항상 얻어먹으면서 구차하게 생활하셨던 것과 그리고 핍박받고 조롱과 멸시를 겪으시다가 결국 잔인하게 처형당해야 했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 이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요 예수님의 절제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즉 예수님의 절제와 희생이 인간 구원의 근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권리와 이익을 스스로 제한해서 내려놓고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권리와 이익을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 있으세요? 엄마와 아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함께 사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요. 아들이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술 중에 피가 모자르게 되었는데 이 아들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어린 딸아이밖에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아빠가 어린 딸아이를 붙잡고 부탁을 했어요. 얘야, 너가 오빠를 위해서 너의 피를 조금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자 이 딸아이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아빠가 수혈 후에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딸에게 가서 얘야, 너가 오빠에게 피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오빠가 살아나게 되었단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딸아이는 너무 다행이라고, 잘 됐다고, 자기도 기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 나는 이제 언제 죽게 되는 건가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이야? 너가 왜 죽는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피를 뽑으면 죽는 것 아닌가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는 피를 뽑으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가 죽을 줄 알면서도 피를 오빠에게 준 거니? 왜 그런 거야?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나는 오빠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랬대요. 자, 자기가 피를 뽑으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빠를 위해 기꺼이 피를 나누어 줬던 이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희생인 거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포기하거나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무엇인가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요. 또 나에게 손해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익과 기쁨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내 이익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에요. 남는 것, 필요 없는 것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까지 기꺼이 줄 수 있는 것, 그게 희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희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런 희생 해본 적 있으세요? 물론 내가 왜 그래야 돼? 반문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발자취들,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하늘나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고요. 세상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도록 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주라고 하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욕심을 절제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에게 그들이 내려놓고 포기한 것 이상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희생의 사전적 정의는 뭘까요? 희생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더니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과 재산과 이익과 명예를 바치거나 버리는 것, 이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남는 것, 필요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양보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까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의 믿음이 나를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과 권세가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의 희생과 절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누리는 그 권세와 영광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절제와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겪으실 절제와 희생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몸이 상하시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으시는 가운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7절에서요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불평하지 않으셨고요 또 억울해하지도 않으셨고 복수를 선언하지도 않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 나를 이렇게 대해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수할 거야. 부셔버릴 거야. 그러지 않으셨고요. 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능히 그러한 고난을 거부하실 수 있으셨고요. 오히려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잠잠히 그리고 묵묵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제와 희생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와 축복은 자기 절제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신약 본문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게 종려나무 가지죠. 자, 이거를 막 흔들면서 무엇을 외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 자,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개선하는 왕을 영접하는 행위였어요. 정말 화려한 장면이죠. 왕을 영접하는 행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화려한 장면 속에 숨겨진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절제와 희생의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낮은 자세로 그들을 향해 오셨어요. 자, 당시에 왕과 정복자들이 타는 짐승은 무엇이었을까요? 왕과 정복자들이 개선할 때 타는 짐승은 말 중에서도 무슨 말이었을까요? 백마였습니다. 그래서 백마 탄 왕자님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백마는 말이 타는 짐승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7절에서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말, 즉 백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짐을 대신해서 지는 비천한 짐승이었던 어떤 짐승을 탔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한마디의 승리도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유명한 로마의 시저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렇게 시저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했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제와 희생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절제와 희생이 죄인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하늘의 영광된 존재가 되도록 해 주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지시고 묵묵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외치던 호산나 그 환호가 불과 5일 후 금요일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로 바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일날 호산나 외치던 자들의 그 외침이, 그 환호가 5일 후에 금요일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소리로 바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 모욕과 폭력을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욕구를 절제하시고요,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이길 힘과 권세가 있으면서도 왜 그 고난을 감당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나를 절제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었더니 원수로 갚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또 선을 베풀어 주었는데 뒤통수 맞은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제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참 뒤통수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붙들고 왜 나는 이렇게 뒤통수를 많이 맞냐? 나는 뒤통수 맞는 거 전문인가 봐. 그렇게 하소연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 즉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즉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의 지위와 권세를 절제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절제와 희생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성취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죠?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여전히 성공과 출세와 번영이라는 그 세속적 은혜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영광과 환호를 이 세상에서 얻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큰 영광과 환호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 영광과 환호를 받기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왜 아닌 척 하세요? 다 그러시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취하셨습니까?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와 같이 인간의 짐을 대신해서 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눈은요,
호산나 영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자기 등 위에 태우고 있는 나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눈은 호산나 영접을 받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등 위에 태우고 있는 그 나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귀는 자신을 위한 짐을 지지 않아요. 누구의 짐을 집니까? 나귀는 오직 인간이 지우는 짐을 지고 갈 뿐이에요. 예수님도 나귀와 같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갈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짐을 예수님도 나귀처럼 지셨다는 거죠. 자,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처럼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그 길,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얀 리켄의 좁은 문이라는 그림인데요. 왼쪽에는 넓은 문, 오른쪽은 좁은 문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하고 희생하며 사는 길은 험하고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면에 세상 욕심대로 사는 길은요, 넓고 화려하고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 길의 끝은 지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직 결정 못 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절제를 본받아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위한 희생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감정과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절제와 희생. 절제는 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은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내어주는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희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높이려 할 때 절제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때 기꺼이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종료주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